어떻게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참 여러 가지 꿈이 많았어요. 뭐 아나운서도 되고 싶었고 나중에 쇼호스트도 되고 싶었고 네. 꿈들이 많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했었는데 하나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또 찬양하는 사역자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그때 이제 기도를 했고 그 후부터 사실은 꿈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잘 활동하시다가 이후엔 가족도 일구고 평탄하게 잘 지내신 건가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제가 아픈 것보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더 큰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무슨 일이 있었군요. 저의 아픔보다 사랑하는 이제 아이의 아픔. 자녀. 네네네. 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딸 아이가 아주 건강하고 아주 똘똘한 아이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시에도 아이가 돌이 되기 전부터 또 사역을 또 시작을 해서 사실은 몸조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이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 좀 귀여운 소리였는데 어느 날부터 음식을 흘릴 정도로 막 이제 이상한 소리를 막 내기 시작했어요. 옹알이가 아니고 네네. 때가 6살 무렵에. 네, 6살 무렵에 이상한 소리를 내고 또 그 책을 읽으면서도 소리도 높아지고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막 이렇게 막 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하고 제가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음성틱 증후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음성. 틱 증후군. 네. 틱이군요. 네, 그래서 틱이 이제 음성으로 굉장히 심하게 그리고 이제 여러 또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와서 또 뭐 뚜렛 증후군이라고도 하셨고 틱이 여러 그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뚜렛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의학적인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뇌파 검사도 하고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참 많은 또 노력을 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이 병이 처음 시작이 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이 병을 갖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복불복이다라고 하셨어요. 치료비는 한 달에 200이 넘게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너무너무 막막했어요. 뭐 딱히 이유가 원인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없었고 그래서 원인을 알 수가 네. 없나요? 네. 그 병도? 그렇죠. 틱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치료 방법도 없대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했고 그 이후에 정말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야기하자면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도 붙여주셨고 또 이 병의 원인이 이제 그 교수님께서 또 우연히 만난 교수님께서 애정결핍인 것 같다라고 애정결핍. 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정말 끼고 살았고 네. 항상 사역 때도 아이를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이 아이의 사랑 그릇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과정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막막하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아이가 태도를 보였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아이를 그 몽실 언니처럼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모든 사역에 데리고 다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제가 그냥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평생 책임질게요. 라고 그렇게 의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 마음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사실은 힘들었지만 제가 엄마니까 그래도 이제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좀 낫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어떠셨어요?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렸고 또 제가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동네 분들이 아이를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 혹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봐 동네 놀이터로 가지 못하고 제가 그때 스쿠터를 배워서 무려 125cc 스쿠터를 타고 아이를 태워서 멀리 놀이터로 다니고 그리고 아이가 너무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도 네, 뭐 시도 때도 버스나 없이. 네. 소리가 너무 크니까 다들 이제 깜짝 놀라시기도 놀랐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틱이 치료되려면 본인이 인지를 잘 못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내도 네. 모르는 척. 자기가 몰라야 돼. 네. 나 지금 이런 소리 내고 있어라고 인지가 돼버리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게 눈치를 보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서 유치원도 다 중단하고 저도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역에 소위 말해 미쳐 있었지만 사실 이 가정 사역에 내가 실패했구나. 아이를 정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인데 그 아이를 내가 더 잘 케어하지 못했구나 하는 또 회개도 많이 하면서 아이에게 늘 또 사랑을 더 주려고 관심을 더 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다가 네. 이제 어느 날 그 구립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네. 그랬는데 점점점 아이의 소리가 이제 그곳에는 아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소리를 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덧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너무 잘 소리가. 들었네요. 네네네. 그래서 눈 뜨면 이 아이가 이상한 소리 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정말 저의 단 한 가지의 바람이었고 정말 제 삶에서는 제가 아픈 것보다 자녀의 아픔을 보는 것이 이 불투명한 미래를 봐야 되는 것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이의 치료를 위해 사역도 내려놓았고 근데 엄마와 아내로서 다시 서기 위해 또 어떤 변화와 노력을 또 하셨나요? 제가 아이에게도 여러 또 그 이후에 고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아이가 학폭을 겪으면서 초등학교 2학년 학폭이요? 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친구에게 언어 폭력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폭력도 당하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우울증도 심하게 왔고 엄마인 저도 누구와 한 번도 제가 말다툼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여리고 이제 그런 순한 성격이었는데 이제 그 상대편 아이의 부모와 대화를 하는 중에 또 제가 막 펑펑 울기도 하고 사실 하나님께 의연한 척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무너진 날이 있었어요. 좀 큰 무대에 섰었는데 그 핀 조명이 저에게서 가시기 전에 이제 인사하고 내려오는데 아이가 그곳 교회에 있는 아이들과 좀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맨발로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맨발로 이제 그 통로를 달려와서 저에게 탁 안겼어요. 근데 이미 핀 조명도 사라지지 않았고 저 사실 멋지게 찬양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자리에 앉으면서 정말 꺼이꺼이 울었어요. 네. 마침 그때 통성기도 중이어서 네. 하나님 제가 의연한 척 했지만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 견디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래야 제가 살 것 같아요. 네. 하고 제가 기도했는데 다음 날부터 갑자기 아이가 그 소리가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틱 증상은 소리가 잦아졌다가 또 심해졌다가 잦았다가 심해졌다가 또 이런 그 반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 이것은 작은 구름 조각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상황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아이가 정말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가 문제가 아니라 공연하고 내려와서 아이를 안고 보듬고 울어버린 그때가 네. 그리고 기도할 때가 이제까지 숨기고 이겨냈던 그 마음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한 나 지금 안 그런 척 하는데 넌 너무 죽겠어요 라고 펑펑 울고 기도를 했던 게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아멘. 근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고 단단한 엄마로 만드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또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래도 아이가 그 학교 폭력을 딛고 또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틱 장애라는 게 재발도 많다고 하던데 병원에서도 그런 완치 판정 그때 이제 이미 받은 건가요?
네, 저는 병원은 이제 따로 가지 않았고요. 아이의 마음이 안정되고 또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들 중에 그림 치료, 미술 치료 해주시는 그래. 분이 네. 계셨는데 미술 치료를 하는데 나무에 그 채색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네. 또 나무가 온통 다 빨갛게 피로 물든 거예요. 아기가 그린 나무가요. 네, 그래서 하율아 왜 나무가 이런 색이야, 색깔이야? 그랬더니 나무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나무가 너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무는 곧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아팠구나. 사역하는 엄마, 또 바쁜 이제 엄마 아빠 때문에 아이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다른 아이보다 이 사랑의 그릇이 정말 큰 아이였구나. 이제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가면 아이에게 그 소위 말해 방울뱀 소리 많이 냈거든요. 그게 뭐죠? 뭐만 하려고 하면 네. 하율아 하지 마 이러면서 그런 또 아이를 많이 통제하고 힘들게 했었는데 통제. 그때 정말 많이 제가 회개하고 네. 아이가 바뀌기보다 제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렇게 이제 심리 치료와 또 엄마의 이 사랑을 먹고 아이가 어느 날 또 다시 그 똑같은 나무에 색을 칠하는데 네.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와. 나무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이는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이게 치료될 거라는 그 보장도 없었고 너무 그 불투명한 미래여서 막막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도 되고 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이렇게 발생하는지 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면서 아이를 내가 못 돌봐서 이렇게 됐는지 자책이 네. 계속 됐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 회복된 나무를 봤을 때 꽃도 폈다면서요. 네. 열매도 맺히고. 아, 어떠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아이가 이런 병을 앓지 않았으면 저는 제 생각대로 아이를 키웠을 것 같아요. 아이를 정말 통제하고 제 뜻대로 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이 아픔을 겪게 하시면서 저를 완전히 바꿔놓으셨고 그렇네요. 나의 지혜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키울 수 있음을 제가 또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아프기 전에도 음악적 달란트가 있었다고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아이가 17개월 요 무렵 네. 때도 교회 차에 이렇게 탑승을 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17개월 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 크신 은혜라고 17개월짜리 아이가 그 찬양을 했대요. 7개월짜리 아이가 그리고 정말 수많은 찬양을 또 외워 부르고 네. 언어 신동이어서 당시에 이제 아주 유명했던 프로그램 그 스타킹에도 내보내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정도로 참 똘망똘망한 아이였습니다. 네. 엄마한테 그런 음악적 재능도 다 물려받았는데 아팠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나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초등학교 때 아무 돈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는 이제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선생님 붙여주셔서 아이가 골프라는 운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이런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또 믿음을 아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아이가 틱 장애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되네요. 엄마로서도 또 아내로서도 열심히 살았다고 하셨는데 아이의 회복과 함께 남편분과도 더 돈독하게 지내게 되었나요? 네, 그렇죠. 이제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또 이렇게 가족들은 똘똘 뭉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아빠는 일찍 출근하고 또 퇴근하니까 사실은 아이가 그렇게 심각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모르죠. 네. 그래서 제 간증 프로그램을 보고 더 이렇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인재사. 그렇게 회복 가운데 있다가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가 아까 오르막 내리막 얘기 많이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네. 또 다른 내리막이 왔었다면서요. 제 삶에도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 시기에도 많이 아파서 죽음에 이르르는 그런 또 고통을 겪기도 했었고 여러 또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삶에. 청소년기에
죽음을 가까이 경험해 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기엔 너무 건강하신데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무슨 병을 앓으셨었나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그 이제 갑상선의 호르몬이 너무 이렇게 수치가 높아지는 그런 질병이었는데요. 최연소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검사를 받았지만 그 병일 거라는 그런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나이대 때문에요? 네, 나이대 네, 때문에? 네. 아,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병을 발견했을 때는 호르몬이 너무 높아서 약을 먹어도 전혀 차도가 없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안구가 돌출되고 독한 항생제로 얼굴이 막 퉁퉁 붓고 그래서 한참 사춘기 때 찍은 사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몸도 많이 말라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하면 저는 눈물이 먼저 납니다. 제가 50대일 때예요. 계속 눈물이 나고 그 눈이 좀 튀어나오는 것 같고 땀이 나고 우울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가까이 헤매고 병을 못 찾아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한번 찾아봐라. 가수 말했더니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약을 먹고 그러니까 호전이 되었죠. 그래서 정말 그걸 겪어본 사람만이 그 잠을 못 자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그랬던 외모는 변하고 그걸 제가 사실 겪었거든요. 우여곡설이 있었지만 어렵사리 병명을 찾아냈으니 이제 저처럼 치료의 길이 열렸겠네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병명을 알려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기적적으로 또 병명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정말 수많은 검사들을 다 해도 나오지 않았던 병명이 네. 피 검사 한 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또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이 있지 않겠나 하는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다가 어머니께서 믿음으로 네. 좀 중단을 하자. 그래서 네. 이제 독한 약을 끊고 이제 자연식을 하면서 그렇게 또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투영 생활을 꽤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네. 기도원에 제가 한 6개월 이상 혼자 학교를 안 가고 네, 학교를 좀 중단하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던 그런 또 시기였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이제 저를 기도원에 인도해 주시고 생계 때문에 또 가시고 그래서 저 혼자 그곳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서 기도하고 싶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원 옥상에 올라가. 네네 기도원 옥상에 엄마도 안 가서. 계신데? 네. 그럼 혼자 어떻게 기도원에서 생활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정말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도원 식당도 있었고 그리고 혼자 쉬고 예배드리고 이런 그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가장 생각이 나는 건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들 또 방언도 받고 뭐 신비한 꿈도 꾸고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저는 그때가 첫사랑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몸은 좀 고단했으나 가장 제 영이 충만하고 기뻤던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를 가자 깊은 산 속으로 그래놓고 발에다 넣고 어머니는 일 때문에 나가시고 그럴 때 순수히 순응을 했었나요? 네, 저는 사실 사춘기도 없었고요. 사춘기 있을 무렵에 제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뭐 그냥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경각에 달하니까 사실은 부모님도 친구보다도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의 변화도 있고 또 몸도 말라가고 체력도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청소년기였잖아요. 네, 그 소녀 감성인데. 맞습니다. 제가 또 꿈이 연기자였어요. 당시에 연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뭐 이렇게 연예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아프면서 얼굴이 변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꿈과 희망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했던 기도는 살려주셔요.
네, 하나님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는 그때 그것이 서원인지 알지 못했지만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열성을 다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응답을 주셨나요? 저는 사실은 몸이 나은 것만큼 몸이 나았어요? 네, 몸이 나았고요. 이제 어떻게 나았어요? 그 어떤 상태에서? 6개월 뒤에 제가 이제 하산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최연소 환자도 나는 처음 봤고 그리고 약을 중단하고 이렇게 자연으로 낳은 얘는 본 적이 없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제 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제가 어디 가면 자꾸 저에게 그 성형수술이 잘 됐다. 이렇게 눈 쌍꺼풀 수술했냐. 병원 알려주라 이러시는데 그때 이제 그 이후로 병은 나았지만 계속 얼굴이 부어있고 눈이 돌출되어 있고 외모는 그래서 빨리 안 돌아오군요. 네, 그래서 전도하는데 다들 이렇게 좀 믿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병이 다 나았다는 걸. 네. 그래서 하나님 제 얼굴을 재창조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사실 성형수술이 아니라 성령수술로 인해서 얼굴이 이렇게 다듬어지는 또 그런 경험도 제가 다듬어졌어요? 했었습니다. 다짐부터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거죠. 아, 눈도 눈이 들어가고요? 예. 네네. 사실은 이제 어릴 때 뭐 별명이 뭐 개구리, 뭐 외계인부터 해서 아, 진짜? 네, 그 눈 부리부리한 네, 모든 그 정도였어요? 생명체들 네. 아, 그랬겠죠. 많이 들어간 네. 상태가 이겁니다. 와. 지금의 은영 씨를 보면 당시에 그 변형됐었다라는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제가 지금 안 믿잖아요. 아름다운데요. 그러면 그 기도를 또 한 번 들어주신 거네요. 무슨 수술? 성령수술. 성형수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들어주셨던가요? 네,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 제가 얼굴이 좀 더 나아져서 뭐 무엇을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었고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외모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더 이렇게 예쁘게 만져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라고. 기도가 하나님 뜻일 때 얼마나 예뻤을까. 네. 그랬더니 네,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나은 내 얼굴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은 제가 저도 모르게 점점점 변하게 그러겠죠. 되어서 네.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이 예뻐요 해도 또 눈 가지고 놀림받는구나 이런 뭔가 혼자 그런 네. 자격지심도 있었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눈이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예뻐요. 진짜 그러한가 이런 생각이 개구리 막 그랬어요? 네, 별명이 늘 그랬습니다. 눈이 튀어나왔다고? 네. 세상에. 정말 은영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한편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원에 딸을 데리고 갈 만큼 어머니는 믿음도 좋으셨고 그런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으셨던가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가정에서 나고 자라셨어요. 네. 그러시다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셔서 저희 아버지가 8남매 맏아들이신데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그런 가정에 어머니께서 진짜 천사 같은 마음으로 오신 거죠. 사실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 포도망막염이라는 질환으로 앞이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눈이 안 보이고. 이제 아버지는 신앙생활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계셨고 네. 어머니도 이제 교회 발만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기도할 줄 잘 모르시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고 작전기도라는 것을 이제 누가 권하셔서 이제 하셨는데 40일 작전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려니와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어머니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을 때 아버지의 병이 또 기적처럼 나은 또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체험이 있으셨군요. 네네. 그래서 기도 어머니께서 이제 그 기도의 맛을 보시고 난 후에 또 이제 딸의 아픔을 이제 보시면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기도도 하셨고 또 전도대장이셨어요. 오히려 병이 나으신 아버지보다도 네.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라는 이제 확신을 가진 어머니께서 그렇죠. 길에 지나다니는 그 스님들에게도 막 전도하시고 스님에게. 네. 스님한테 전도하고 싶죠. 그리고 무속인에게도 가셔서 네. 전도하시고 소금 한 바가지 끼얹고 오시고 아이고, 네. 정말 이제 전도와 기도에 이제 뜨거운 분이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딸의 그 아픔, 그 고난을 맞닥뜨리시면서 또 더 열심히 기도하시게 되셨던 거예요. 갑상선 치유를 받으시고 사역자로서 활동하시면서 또 전도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해왔던 이제 교회 오빠죠, 교회 오빠. 네. 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때 코로나 때 또 제 사역이 또 많지 않아서 또 아이가 한창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생계 활동을 해야 될 이런 사회 활동을 해야 될 또 그런 시기였어서 그 오빠와 같이 이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그 오빠의 신앙도 좀 세우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제 안에 저만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또 조금 도와주시고 하셔서 이제 가게를 해 나가는데 족발집이었어요. 제가 뭐 10시간 동안 서서 일하기도 하고 또 배달 업체가 쉬는 날은 제가 그 폭우를 맞으면서 또 직접 배달도 하고 또 열심히 또 몇 개월을 했는데 전혀 저에게는 이제 아무런 그런 수입이 없었고 그 이후로 이제 또 의견도 맞지 않고 해서 저는 나오고 그리고 그 오빠가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게 하려고 모든 것이 보증금, 권리금이 다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데 그 오빠는 그 자리에서 3년 이상 또 장사를 하면서 또 많이 벌었고 저는 아무것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게 없었는데 동업을 했는데 그쵸. 근데 굉장히 모호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이 처음이었고 동업인지 투자인지 뭐 이렇게 경계가 모호했고 그래서 뭐 아무런 계약서 같은 것도 없었고 서로 믿었고. 네네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오면서 그곳은 이제 치킨 가게가 됐고 그 오빠는 그곳에서 또 열심히 또 수익을 냈고 그런데 저는 그러면 이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저의 예상을 다 깼고 이제 권리금 2천만 원은 날아갔고 그리고 보증금만 이제 건질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 가게를 정말 우리가 그 TV에서 많이 보는 쓰레기집처럼 가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 업체를 모시고 싶었어도 다들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곳에 가서 또 아는 집사님, 권사님들과 같이 청소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제가 6시간을 넘게 이제 청소를 하는데 이 스크래퍼로 일일이 그 기름때를 막 제거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것을 시작했고 정말 이곳이 또 다른 예배처가 되기 원했고 저의 중심이 그랬던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결국 오히려 손해를 보고 또 관계도 깨어지고 저 이렇게 몸으로 고생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 원론적인 이야기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또 한 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갑상선 항진증을 알았던 이후에 몸이 그냥 계속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맨날 피곤하고. 네, 갑상선 저하로 제가 굉장히 힘든데 내가 어떻게 연 이틀 12시간이 넘는 청소를 하고 있었을까? 진짜 천사들이 나와 함께 청소하고 있고 예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이 일을 같이 담당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저기 멀리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공감하시는 신이시구나.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믿음으로 다가가고 진심으로 다해줬는데 그분들은 역시 마음을 이용한 거네요. 그럴 때 사역자로서 많이 무너지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사건을 극복하기도 전에 또 한 번의 또 이제 사기를 당하면서 정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날 둘째 날 제가 막 이렇게 청소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또 깨달음을 얻었던 그날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냐면 아이가 운동을 시작할 때 정말 저희를
진심을 다해 도와주셨던 프로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 억울한 일을 겪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오셨다고. 네. 그래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니 제 그 유튜브 채널 신은영 TV를 보고 밑에 그 카카오톡 아이디로 저에게 연락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오랜만에 본 그분이 30kg가 빠지고 그 이제 당뇨도 심하시고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은 그날 청소하고 거짓골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근데 프로님 제가 식사 대접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식사를 하던 중에 이분이 이제 제가 뭐 사기를 당해서 힘들었고 가족들이 크리스천이신데 다 나를 떠나고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친구 날 떠나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 짬뽕 한 그릇을 서로 나누면서 막 울면서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프로님의 누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제가 그날 저희 집에 가서 그분이 그 생활을 차에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골프 레슨도 못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 집에 있는 하율이가 잠깐 쉬고 있어서 골프 클럽도 다 빌려드리고 그 잘 곳이 없다고 하셔서 원룸 그 월세도 제가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그 하율이의 클럽은 다 중고로 판매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셨던 거예요. 저는 동업으로 인해서 수천만 원을 날리는 그날 또 사기를 당해서 아이의 그 땀과 그 눈물이 배어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없애버린 거죠. 그것을 제가 어느 날 집회에 서기 그 전에 들었는데 정말 다리가 후들거려서 집회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하율아 너무 미안해. 너의 이 피땀 어린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이 도구를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에 그렇게 다 내어드렸어. 근데 하율아 우리에게 참 좋은 스승이셨잖아. 우리 그 기억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율이가 다시 이 운동을 시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하율이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그냥 감사하자. 그랬더니 아이도 너무 속상했지만 받아들이고. 몇 학년? 그때가 이제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러한 네.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는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고 그동안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에 이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서 그 아픔을 겪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예전에는 정말 좋았던 그런 기억들만 감사함으로 남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 나를 빚어가셨구나. 이렇게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는구나라는 그런 또 마음이 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하지만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그렇죠. 겪으셨는데 그 와중에도 또 기적 같은 기쁜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전도하면서 사실 상처받은 일보다 또 감동적이고 행복했던 기억들도 또 되게 많습니다. 네, 그 중에 나눠주세요. 하나 제가 이제 진하게 기억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 아는 이모님 댁에 뭘 좀 갖다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네. 전도하러 갔던 건 아니지만 늘 제 마음에는 그런 그렇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 이모님께 이제 물건을 앞에 두고 그 이모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드렸어요. 네.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1시간가량 제가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모님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모님 제가 보니 하나님께서 이모님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혹시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과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제 마음을 다해 축복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뭔가 그 아멘이 나와야 될 그 타임?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반응을 보이셔서 제가 이제 기도 마치고 이모님 뭔가 기도를 좀 많이 받아보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예전에 교회 권사였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충격을 받았던 건 사실 저는 그분이 무속인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모님 혹시 무속인 아니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맞아.
내가 무속인 생활 21년 했고 그 전에 교회 권사 생활 22년 했어.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모님 어쩌다가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사실은 내가 정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전도도 많이 했고 아이 업고 다니면서 새벽 예배도 많이 다녔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송아지가 한 마리씩 죽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이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내가 생각했어. 아, 난 하나님 딸이 아니구나. 그리고 돌아서서 무속인 생활을 21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네, 그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더 단단해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무너지고 이 신앙의 끈을 놓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분을 우리 전도사님이 신앙의 길로 다시 이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막 대화를 나누면서 이모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귀신이 정말 자자손손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님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나도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 그런데 올해 내가 신님들과 약속을 한 게 있어. 그래서 올해 천도제까지만 드리고 노엽지 않게 해드리고 내가 교회를 갈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 이 귀신은 거짓의 압이고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은 천대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죄는 3, 4대. 정말 씨가 마르기 때문에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또 저주가 있습니다. 이모님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올해 안에 정리를 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여운 협박을 하고 왔어요. 그래요, 이모님.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모님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데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모님의 영혼을 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귀여운 협박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 이모님을 이제 전화로 이렇게 챙겨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딸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이모님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오게 되었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이모님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가 이제 죽어도 돌아갈 고향이 있잖아. 나 너무 행복해. 내가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무릎, 허리도 다 내가 성한 데가 없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제 자유하고 행복해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됐어. 너무 보람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랬겠어. 정말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신앙을 잃고 난 분도 회복하기가 힘든데 얼마나 전도사님이 간구했을지.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등 돌린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가련히 여기고 또 신앙을 잃은 분에게 다시 나침반이 되어주신 분이시기에 오늘 처음 들은 살아줘서 고마워요라는 감동의 찬양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시 그 의미가 되새겨집니다.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일 계획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제가 사실 찬양 사역만큼 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이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것의 연장선이 저는 이제 찬양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영세민 아파트 상가 5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정도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곳에는 정말 삶이 모두 다 무너지고 정말 바닥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 땅에 이제 자기의 그 주민등록증도 다 말소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또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많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삶이 다 무너진 분들을 또 저에게 붙여주셔서 그분들과 제가 정말 수백 시간 통화하고 만나고 하면서 그분의 삶이 정리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거든요. 귀한 사역하시네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신대원을 또 다니고 있고 지금 2학년 1학차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부가 끝나면 또 상담 공부를 더 해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잘하실 것 싶은 네, 너무 마음이 예뻐요. 그런 소망이 네. 있습니다. 오늘 샤론의 꽃필 때 나오셔서 정말 오르막 내르막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소감을 나눠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도 이제 좀 예전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일들을 다시 또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정말 은혜구나. 걸음걸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구나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앞으로 더욱 제가 오늘 나눈 이 이야기와 간증에 부끄럽지 않게 또 새로운 간증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용기 있는 이야기로 감동의 찬양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저희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신은영 전도사님에게 너무 어울리는 샤론의 감사합니다. 꽃이네요. 너무 예뻐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오늘 또 전합니다. 네, 샤론의 꽃은 그 시기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의 인생에 꼭 피어납니다. 오늘 함께하신 신은영 전도사님의 인생에 핀 샤론의 꽃처럼 이 시간 함께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인생에도 각자의 때에 아름다운 샤론의 꽃이 피어나기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필 때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